안녕하세요. 저희 계속해서 출애굽기 32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말씀을 통해 저희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된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맺지 않으면 언제든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특히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만 특이한 사람들이라서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각 사람, 개개인이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는 나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에 내가 묻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걷는다면 주위에서 누가 뭐라고 하건 어떤 일이 일어나건 상관이 없겠죠. 다시 1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는 것을 백성이 보고는 함께 모여 아론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사람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 딸들의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빼서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신들을 만들어 달라는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에 아론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답해야만 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 재료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신들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그럼 신들을 만들 재료를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론은 단 한 번도 반대하거나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백성의 어리석은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는 전형적인 현대의 배교한 목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모세가 보이지 않자 백성은 우상숭배에 빠졌죠. 그 이유가 뭐였죠? 모세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론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론이 만약에 모세처럼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었다면, 그럼 백성이 이런 요구를 했을 때 결코 그럴 수 없다. 너희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거냐?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셨는데 너희 다시 우상숭배를 하려는 거냐? 이렇게 백성을 책망했겠죠. 근데 아론은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백성과 함께 우상숭배에 본인도 동참을 한 거죠. 아마 이 자리에 여호수아는 없었겠죠. 여호수아가 있었다면요, 여호수아가 반대를 했겠죠. 백성을 책망했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다른 그런 스파이들과 정탐꾼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차지하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의 신앙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교회가 배교해도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 다른 사람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개인의 책임인 겁니다.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 딸들의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빼서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했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거짓 신들에게 바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시간에 또 하나님을 섬길 재능과 은사와 재물로 우상을 섬기거나 헛된 일에 낭비해 버리고 있어요. 심지어 이런 걸 간증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지금 어떤 특정한 분의 간증을 제가 비평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일반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분 간증하는데 자기가 어떤 이단에 빠져서 무슨 20년간 거기서 있다가 결국은 그래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여기까지 오게 됐다, 이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 얘기 자체는 맞을 수 있습니다. 제가 뭐 특정인의 간증을 어떤 비하하거나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 인생을 인도해 주셔. 자기가 이단 여기에 빠지고 저기 갔다가 또 저기 이단에 빠지고 어디서 헛짓거리 하다가 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 하나님의 인도였다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단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단에 빠져서 시간과 인생과 재물을 낭비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이단에 빠진 거죠. 왜 사람이 이단에 빠지죠? 물론 마귀가 역사하고 있고 사악한 거짓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겠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어있어야 돼요. 이단에 빠지는 건요, 자기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지켜야죠.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켜야죠. 또 우리 교회를 지켜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교리를 알아야 됩니다. 교리라고 하면 막 거부감이 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좀 즐겁게 그냥 신앙생활 하지 무슨 또 교리 얘기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교리가 있어야 돼요. 교리는요, 진리를 체계화시켜 놓은 게 교리예요. 교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거짓 교리인지 무엇이 바른 교리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해야 되겠죠. 3절, 온 백성이 자기들의 귀에 있던 금 귀고리를 빼서 아론에게로 가져오니라.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새기는 도구로 그것의 모양을 내매 그들이 이르되,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니라 하므로. 아론은 백성이 바친 금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고요. 사람들은 그것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신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정말 이상하고 부끄럽고 정신 나간 짓이 아닐 수가 없죠. 이것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하고 부인하는 가증한 짓이에요. 만약 어떤 교회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교회를 욕보이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나 선함으로 구원받았거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그분을 모욕하는 거예요. 진화론이 옳다거나 하늘나라에 가는 길이 많다고 하는 것도요, 그저 인간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겁니다.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그저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아론이 그것을 보고 5절, 그것 앞에 제단을 쌓고 선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주를 위한 명절이라 하니라. 아론이 본 것은 금송아지였죠. 그것을 보고 그랬는데 금송아지예요. 그는 손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주님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것을 사람들이 경배하도록 한 것이죠.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을 위해서 기념식을 거행하려고 했어요. 이들은 미리암과 함께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던 자들이었죠. 이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도 주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아침에는 만나를 먹고 저녁에는 금송아지를 위한 축제에 참가해버리고 만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께로부터 넘치는 은혜를 받고도 우상 숭배에 결국 이렇게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에요. 배교한 현대의 교회도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기독교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돈과 쾌락과 죄와 번영과 건강과 인본주의와 심리학과 자기 존중이에요. 배교한 교회는 하나님을 제외한 거의 모든 것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동성연애자가 집사회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가늠하는 남자나 여자가 찬양대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이 현대의 배교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현대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영은 성령님이 아니라 만몬의 영이 된 지 오래입니다. 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 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 헌물을 드리고 화평 헌물을 가져오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배교한 이스라엘은 거짓말과 거짓 교리와 죄로 이루어진 경배를 드렸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경배에는
성별이나 의로움이나 순결함이나 진리나 교리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드린 경배의 순서를 잘 보세요. 이들은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습니다. 오늘날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는 강단에서 말씀이 사라지고 뮤지컬이나 연극이나 오페라 같이 이런 보여주는 쇼로 대체된 교회들이요. 막 화려하게 뭔가를 보여줘요. 말씀의 선포는 사라지고요. 화려하게 뭔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오늘날 인기 있는 교회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라 다 함께 노는 교회예요. 어디 가서 막 놀고, 막 목사님이 같이 어디서 잘 놀고, 막 잘 무슨 어울리고 이런 걸 좋아해요. 말씀을 잘 가르치느냐, 이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잘 노느냐, 성도들과 어울려서 막 이런 것만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를 떠나 놀고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교회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부모들도 자녀들을 그들이 원하는 교회인 먹고 마시며 노는 교회로 데려가요. 우리 애가 말씀 너무 지루해요. 설교가요, 1시간을 넘어요. 지루해요. 그럼 우리 애가 못 들어요, 설교를. 듣기 싫다고 그럼 듣지 말아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걸?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듣는 게 그게 그렇게 큰 손해인가요? 수학 강의, 영어 강의, 국어 강의 그런 건요, 몇 시간 동안 듣게 해요, 학교에서. 그것도 매일 선생님 강의는 막 몇 시간씩 들어요. 근데 일주일에 1시간 말씀 듣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우리 애가 너무 지루해요. 다른 교회는요, 설교도 20분이고요. 무슨 청년들 활동도 많고요. 전 청년들 활동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활동하면 좋아요. 근데 성경에 그게 있나요? 그게 본질인가요? 교회에 같이 모여서 놀러 교회에 모이는 건가요? 교제난으로 모이는 건가요? 청년들 같이 놀러 모이는 건가요, 교회에? 전 청년들이 같이 어울리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청년 때 같이 어울렸어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게 교회의 목적은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변화받으려고 나오는 곳이에요. 근데 말씀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말씀을 별로 강조하지 않는 교회, 친교, 노는 거,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거 강조하는 교회로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딱 나와 있죠, 출애굽기에.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을 피해서 도망가면요, 결국 자기 손해예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교회 선택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선택해야 돼요.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을 받을 수 있는 교회를 선택하고, 아이들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들어도 돼요. 부모님이 가르치면 돼요. 부모님이 알아들어서 가르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이들을 교회 목사나 주일학교 교사에게 맡겨주지 않으셨어요. 부모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부모에게. 아이들을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하면요, 배교한 교회를 선택하게 됩니다. 부모를 기준으로 선택해야 돼요. 가정의 인도자가, 가정의 리더가 누구예요? 아이들이에요?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이 가정의 인도자예요. 부모님이 가정의 머리입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선택해야 돼요. 부모님이 말씀으로 체험을 받을 수 있는 교회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말씀으로 체험을 받고 나서 아이에게 가르쳐야 돼요. 오늘 설교 내용이 뭔지 알겠니? 잘 모르겠어요. 오늘 설교 내용은 사실 이거야 하면서 알려줘야 됩니다. 아이를 기준으로 선택하지 마세요. 배교를 한 교회를 선택하게 됩니다. 100%예요, 100%. 배교의 시대에는요, 이런 교회가 인기를 얻어요. 말씀을 강조하지 않는 교회, 먹고 노는 거 좋아하는 교회, 쇼를 좋아하는 교회, 앞에서 막 화려한 거 보여주는 교회, 이런 교회가 인기를 얻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바로 이런 배교한 시대에 살고 있죠. 7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패한 백성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네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1절에서요, 모세가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다고 말했죠.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오신 분은 하나님인데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겠죠. 와, 우리가 다 이렇게 했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다 이뤘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대단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목사님이 다 대단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부인하는 겁니다. 사람을 높여요. 왜? 사람을 높이는 자리에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목사건 뭐건 간에 다 하나님의 도구예요. 도구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죠. 백성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모세에게 영광을 돌린 겁니다. 그럼 그 끝은 결국 배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면요, 감히 이런 말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의 진심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을 모세의 백성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모세가 우리를 인도하지 않았냐? 근데 모세는 어디 갔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를 인도한 게 아니라 모세가 너희를 인도했다고? 그래, 그러면 너희 모세의 백성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스스로 부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패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부패하도록 예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부할 수 없거나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부패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도록 주님께서 예정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수밖에 없게끔 그들의 마음을 억지로 움직이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의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스스로 부패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부패하는데 조금도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거나 부패한 일에 대해 주님께서는 조금의 책임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부패한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면 스스로 지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해서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제단을 만들어서 금송아지에게 번제의 헌물을 드리고 화평 헌물을 가져오며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습니다. 그들이 부패한 결과가 바로 이러한 행위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부패한 사람들이 그런 짓을 했어요. 그게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신실하게 열심히 경배를 드리건 상관없이 여러분의 경배와 제단과 헌물과 명절과 모임과 집회는 부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길대로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는다면 다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엄청난 일을 해도 하나님의 길을 해서 떠난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의 길이 어디에 나와 있죠?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나와 있죠?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기의 꿈이나 자기 생각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대부분이 다 그러고요. 심지어 독립침례교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선택해서 그걸 믿으면서 그게 신앙이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믿는 종교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아무리 거기가 주님을 갖다 붙이고 하나님을 갖다 붙여도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에서 속히 떠나 자기들을 위해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에게 경배하며 그것에게 희생물을 드리고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니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속히 주님의 길에서 떠났습니다. 그들이 배교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1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모세는 40일간 자리를 비웠을 뿐이죠. 그들은 며칠은 모세를 기다렸지만 그리 오래 기다리지는 못했습니다. 결국은 배교해버렸어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에서 속히 떠나 자기들을 위해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에게 경배하며. 이스라엘 백성은 속히 주님의 길에서 떠나 멀리 가버렸습니다. 그들은 우상에게 만들어 그것에게 경배했습니다. 경배를 했어요. 그들은 아마 그 우상이 예배를 돕는 예배 보조기구라고 주장했을 겁니다. 그 우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우상에게 그것에게 경배했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한다고 주장하든 상관없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경배를 하면 그것에게 경배한 겁니다. 우상에게 경배한 거예요.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니라 하였도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큰 능력으로 구출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인들이 섬기던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신이라고 하면서 경배를 했어요. 송아지는 이집트의 멤피스에서 섬기던 신이죠.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 이집트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에스겔서 23장 3절부터 8절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 우상 숭배를 영적인 간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23장 3절에 그들이 이집트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거기서 그들의 젖가슴이 짓눌렸으며 거기서 저들이 그들의 처녀 때의 젖꼭지를 상하게 하였느니라. 그들의 이름은 언니는 아올라요 그들의 동생은 아올리바였느니라. 그들은 내 것이었으며 그들이 아들 딸들을 낳았느니라. 그들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 곧 사마리아는 아올라요 예루살렘은 아올리바니라. 아올라가 내 것이었을 때 그녀가 창녀짓을 행하고 우상 숭배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 곧 자기 이웃 아시리아 사람들과 사랑에 빠졌는데 아시리아 신도 섬겼다는 거예요. 그들은 곧 청색 옷을 입은 대장들과 치리자들이요 그들은 다 호감이 가는 청년들이며 말 타는 기병들이었노라. 그녀가 이와 같이 그들 곧 아시리아에 선정된 모든 자들과 또 자기가 사랑하던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그들의 모든 우상들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이집트에서 들여온 자신의 행음을 버리지도 아니하였으니 그녀가 어렸을 때 그들이 그녀와 더불어 누웠도다. 그들이 그녀의 처녀 때 젖가슴을 상하게 하며 자기들의 행음을 그녀에게 쏟아 부었느니라. 우리는 여호수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에도 이집트의 신들을 섬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기 24장 14절에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신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돌아오지 않은 것처럼 보이자 다시 예전에 섬기던 이집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에스겔서 20장 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들에게 이르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집 씨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올리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에게 나 자신을 알려주던 날에 그때 내가 그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 올리며 이집트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내 손을 들어 올리며 이르기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노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 올리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와 내가 그들을 위하여 찾아놓은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에 영광이 되는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한 날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각각 자기 눈에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 이집트의 우상들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에 대한 경고를 주님께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에스겔 20장 8절 그러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들이 각각 자기 눈에 가증한 것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집트의 우상들을 버리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집트 땅 한가운데서 그들에게 내 경노를 부으며 그들에게 내 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오지 않자 처음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집트에 있을 때 송아지 신을 숭배하면서 헌물을 바쳤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이후에 처음으로 그러한 짓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하던 짓으로
다시 되돌아간 것이었어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이 한 가지 옳은 선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원해 주셨죠. 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취해서 문기둥에 발랐습니다. 믿음으로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 겁니다. 그들은 이러한 일을 하기 전에도 우상 숭배자였고요. 성경이 증언하는 것처럼 이러한 일을 한 이후에도 우상 숭배자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인생에서 단 한 번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지만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해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기 이전에 우상 숭배하던 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거죠. 제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었고요. 죄에 빠져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인이었어요. 살아온 연수가 길어질수록 죄만 더해가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와 그 죄악된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단 한 번의 바른 선택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지만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생각과 혼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다시 구원받기 이전에 죄들로 돌아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구원자에게로 여러분 전부를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전의 죄들 가운데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유지될지 몰라도 믿음은 결국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섬기던 우상들은 아직도 여러분의 육신에 돌아가자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서 그분과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결국 예전의 우상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을수록, 말씀에 가까이 있을수록 우상에게서는 멀어지고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우상은 가까워질 것입니다. 예전의 죄들이 가까워질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